얼마 전에 저희 청년부에서 목동에 있는 창일교회와 또 저희 옆에 있는 세계로 교회와 함께 이 세 교회가 모여서 연합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실 이 연합수련회를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참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 연합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주의도 개인주의겠지만 이 코로나의 여파로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이 참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아직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같이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인가, 혹시라도 또 서로 잘 맞지 않고 싸우거나 또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들은요, 우리가 연합수련을 하면서 기우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저희 이번에 연합수련회 했던 단체 사진입니다. 쭉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좀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사진 보니까 어떠십니까? 화목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실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이렇게 친해질 수는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도 빨리 하나가 되었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첫째 날 이제 기도회 때 제가 기도회를 나누었는데요. 앞에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앞에 있는 청년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은혜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고백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을 하는데, 이게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교제가 이루어지죠. 같은 학교나 같은 지역이나 또 경제적인 동질성이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익단체라든지 혹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또 같은 이념을 가지고 가치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런 공동체와는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3편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시간 우리 좀 잠도 깰 겸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선하고 아름다우십니다. 네, 당신은 참 선하고 아름다우십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성도의 연합을 아름답다고 선포했던 이 다윗의 감탄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이 무엇이 성도의 연합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감탄하는 것에 깊은 의미와 좀 감정들을 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편의 133편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다윗이 오랜 세월 이 도망자로 살다가 이제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이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한 골육이었고 한 형제였던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 굴속에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또 도망 다니고 또 기도하고 그런 세월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는 그 세월들을, 그 고지고 역경 많은 세월들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다윗과 또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넘쳤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시를요, 이 표제어를 보시면 뭐라고 정해놨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다윗에 의해서 지어지고요. 이후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지금 노래로 불려지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뭐냐면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 노래인데, 이걸 언제 하냐면 매번 이 그들의 큰 절기들 있죠. 무교절이든지 칠칠절이든지 또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순례길을 가면서 이 순례자들이 각지에 모였던 이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과 이 시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 시대에 따라서 이제 계속 불러졌겠죠. 근데 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좀 다른데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포로가 된 입장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더 애틋하고 간절하게 노래를 불렀었을 것 같아요. 지금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갈 수 없는 저 멀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장소를 그리워하며 애절하게 이 시를 불렀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레스 왕 50년에 원년 5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 귀환을 했을 때, 귀환을 하고 이 성전에 진짜 올라갔을 때 그 감격,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 그들은 환호와 기쁨으로, 그리고 눈가에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고백하고 찬양했지 않을까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께 이름을 두신 그곳 성전에서 한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드렸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참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깐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하여서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참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데 이 여러분들의 이 눈빛이요, 이 연합수련회 청년들 못지 않습니다.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일 이후에 이 3일의 삶이 치열했다라는 거겠죠. 바라옵기는 오늘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다윗이 불렀던 찬양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감격에 겨워서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뜨거운 마음의 이상으로 오늘 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로 가시면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야삽의 뜻은 뭐냐면 모두 함께 앉다, 또 다 같이 함께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3편에서 이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의미는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온 형제들이 다 같이 함께 누리는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이 형제들의 영적인 연합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감탄하죠. 사실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 어찌 그리라는 말이 2번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찌 그리 선한가, 또 한 번 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염거푸 그의 감탄을 뿜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감격스럽고 정말 이 모습들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의 감탄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일마다 2부 때는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되고, 또 3부 때도 이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도 또 인도하게 되고, 또 가끔 이제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가 이게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게 아멘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는 것도, 태어난 고향도, 자라는 배경도, 좋아하는 성향이나 취향도, 심지어 정치적인 견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리고 기쁨으로 교제할 때, 또 서로를 헌신하며 섬길 때에 다 함께 이곳에서 머물러 누리는 영적인 연합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부 이제 예배를 드리면 가끔 청년들을 보면은 좀 신기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네들은 왜 여기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쉬는 날이잖아요. 빨간 날이잖아요. 그러면 쉬는 날이니까 여행도 가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또 데이트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근데 우리 청년들 보면은 아침 일찍 올라와서 뭐예요? 청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청년부 예배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자요. 꾸벅꾸벅 자요. 근데 그게 왜 저렇게 잘까? 이게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봉사하고 섬겼으면은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시면 좀 많이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2번을 연거푸했는데요. 저는 이 청년들 보고 여러분들 보면은 진짜 10번도 100번도 더 감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예뻐 보이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모습 보실까요? 더 감탄하시고 더 예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러분들의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감탄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다윗은요, 이 형제의 연합을 이제 아름다운 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는데요. 이 히브리시의 좀 특징 중 하나가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이미지라는 건 뭐예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이 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절, 3절을 이제 좀 볼 건데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다윗은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감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2가지 그림 언어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언어가 뭐냐면 2절에 나오는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이 성도의 연합이 마치 이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위에 그림을 보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이 제사장의 기름이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나아가서 입고 있는 옷의 모든 부분과 옷의 끝부분과 모든 부분을 흠뻑 적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뭘 쓰냐면 흘러내린다라고 해서 이걸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보면서 머리, 수염, 옷깃까지 하나의 기름이 덮는 것처럼 형제가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기름은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 부어지는 것은 아니죠. 2절을 다시 보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아론입니다. 그죠?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0장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상등 향품을 직접 제조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몰약과 또 향기로운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감람 기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관유를 만들어서 이 성막과 기구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30절을 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이스라엘 백성의 아름다운 연합을 노래하면서 감탄하면서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연합과 그 즐거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의 머리서부터 온몸과 수염 옷깃에 가득히 무엇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관유, 기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 나를 구별하여,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세웠던 그 흔적이 지금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성도님들,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뭐가 흐르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죠? 그 기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유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저 그런 형편없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를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는 제사장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관유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만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저렇게밖에 못하냐?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네. 저 사람의 가치를 따지고 있는 순간 어떻게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존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 각자의 뜻을 주장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떻게 해요? 분란이 일어나고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겠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아론의 기름같이 흐르는 관유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저희 목회자만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직자들만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특별하다는 것이죠. 오늘 만나는 그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특별한 제사장 아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특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론이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나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 종암제일교회를 세워가는 종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3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이 사용한 두 번째 이미지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 상반절을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헐몬은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 제일 끝에 헐몬산이라고 보이시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해발 2814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 헐몬산은요, 이 산꼭대기를 보시면 늘 이 만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년설이 녹은 물들이 흘러내려와서 아래로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의 남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전 영역에 필요한 물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다윗이 아론의 머리에 흐른 기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가까이서 보고 노래를 했다면,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이스라엘 전체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헐몬산에 내려진 이슬이 이스라엘 전체, 특히 시온의 여러 산들에게 내려지는 장면을 지금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라는 말에서 이 내려오다라는 단어는요, 아까 보았던 아론의 머리와 수염, 옷깃까지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것이 이 시편 133편의 아름다운 시적인 운율인데요.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적인 축복이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임했던 것처럼 헐몬산에 하나님이 내리신 이슬이 흘러내려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흡족하게 적시는 아름다운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저 메마르고 저 황량한 남쪽에 유다 지방의 사막 지방까지 헐몬의 이슬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갈 때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어떤 영향력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는요, 반대인 공동체도 참 많아요. 은혜 없는 사람이 은혜가 없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은혜 없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서 너무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는. 그래서 은혜를 없이 만들어버리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된 것이죠. 오늘 보여주던 이미지처럼 헐몬산에서 흐르는 이슬들이 시온의 산들에게 흘러 넘쳐야 되는데, 흘러가야 되는데 반대로 뭐예요? 남유다의 그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의 기운들이 어떻게 해요? 헐몬산까지 올라가서 헐몬산조차도 메말라 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암제일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 은혜를 가지고 도와주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선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헐몬의 이슬이 되어야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은혜가 없는 곳으로,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막막하고 답답한 곳으로, 메마른 곳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막아버리고 은혜를 없애버리는 공동체입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자신과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우리 종암제일교회, 그래서 그 은혜를 흘러 넘쳐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요, 다윗은 결국 이 공동체에 부어지는 이 연합의 복의 근원은 무엇이냐를 마지막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 누구일까요? 오늘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누구입니까? 복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거기서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한 그곳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연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사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그들 연합 가운데 복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영생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영생은 죽어도 존재가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생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원수에 똑같이 누릴 것입니다. 영생은 삶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에 있습니다.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시편 1편이 노래하는 그 형통한 삶,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망하는 삶,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삶입니다. 결국 이 영생을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선하고 사랑 많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생의 삶이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은 멸망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뭐라고 하셨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33편이 노래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망과 심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이 연합의 선하고 아름다운 복을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 가운데 흐르고 있는가? 억지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억지로 만든 공동체와 연합은요, 금방 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 그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감탄이 나오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저 세상의 모임과 같이 그러한 모임으로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흘러야,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야 정말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찬양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이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제목인데, 이 어노인팅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곡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연합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또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힘겨울지라도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동력자분들 손을 꽉 잡고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감격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사랑을 보내야 될 그곳에 정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종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